안에 거합시다. 예,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골에 벌써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저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초신자 때는 예수를 못 믿게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시험이 있고요. 시련과 시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시련 때문에 또는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또 적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다 목장 모임 때 사용할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편에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게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뭔가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고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 또 기분 나빠하는 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 한번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마귀의 쫄개인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손을 한번 대고 말하고 싶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능력을 폄하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뭔가 이렇게 직책을 주거나 일을 맡기면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을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찾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시련이 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후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뒤에 얼마 있다가 물이 없어서 큰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물이 또 먹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실래요?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방금 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를 지났는데 살길까지 걸었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썼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물이 쓴 물이 단물 되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길에 머물러 있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4일 길을 뭐 했으나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예, 4일 길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에서 4일 길이에요. 그 거리가 약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 멀지 않는 길이지만 이방만 인구가 이동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축도 이동하는데 그들에게 양식도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물이 다 보면 그 4일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십시오.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4일 길 동안 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한 고통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4일 길은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4일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장에 보니까 문득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후 사건하고 좀 비슷한데, 그들이 지금 막 즐거워서 군중들과 함께 축제를 참여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그들을 꺼내서 얼른 건너가 해가지고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는데요, 그 풍랑을 만난 시간은 성경에 밤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사경은요 새벽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풍랑을 만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 밤사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날 이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사흘길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시간이었냐면요, 사흘길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나타났을 때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한 부류는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며 이르되 원망했다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보면 그 원망을 듣고 25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흘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시험한 시간이었는데요, 광야에서 왜 시험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광야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그들의 종착지가 이제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의 장소, 그것이 광야였고 거기가 사흘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의도도 모른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사흘길이 있는가 아닌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저도 사흘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늘 감사하려고 하지만 또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도 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흘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자리에서, 물을 구했지만 물을 구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인들 보면 원불교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교인이면 교인이지 무슨 원불교 교인이냐고 그때 설명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웃기지만 좀 불편한 말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살 길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 제가 이제 배만수 목사님하고 늘 많은 시간 같이 있었어요. 식사할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차를 이동하다 보면 같이 있다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병원에 있었을 때 있었던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루에 밥이 꼬박꼬박 3번 나온대요. 그리고 중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늘 성경을 읽었는데 집중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읽는 중에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는 중에 자기가 크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이렇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 길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불평과 또 원망의 길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얼른 엘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러분, 마라가 아닌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 물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있는 엘림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쓴물을 달게 하시는 누구와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특이하게 사용된 도구가 하나 나와요. 뭔 도구일까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쓴물이 단물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였습니까?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성분이 있는지 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효력을 나타냈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은 누구냐? 나는 치료하는 분이시다. 나는 고치는 분이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지금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네,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는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지금 이 나무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예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면서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 같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슨 나무 잎사귀들입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그 역할이 뭐예요? 만국을 치료한다. 여러분, 결국 이 한 나무는요,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 나무를 예표해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요, 에덴 동산의 나무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는요, 뭐였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게 됐잖아요. 다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인류 전체의 쓴물을 뒤집어 쓰게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은 물론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 바로 그 나무였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외에 또 하나의 나무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나무를 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말미암아 쓴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단물을 부어주시게 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에 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인생 바닥을 살아가는, 쓴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요, 쓴물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물도 있지만 쓴물이 있더라고요. 말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라. 누굴까요? 저를요 말하라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말하죠. 뭐 나옴이죠. 나옴이. 여러분,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옴인데요, 그러냐 정말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도 죽었죠. 의지할 2 아들도 죽었죠. 아무것도 없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며느리 하나와 같이 와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셔서 더 이상 저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고 말하라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정말 원래 이름대로 그의 후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로 이제 이름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체가 늘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 단물이 나오는 그런 나오미가 늘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이 마라를 치료하셨던 이 한 나무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 모든 쓴물거리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곧 단물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고 알게 모르게 시험에 잠겨 있고 알게 모르게 시련 가운데 있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시련 없는 분 없더라고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많은 짐과 어려움과 또 쓴물을 다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관계의 쓴물을 그저 갖고 있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습관, 죄,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다 가져오셔서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는 생명샘에, 주님께서 만들어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맛을 느끼면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죠?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도 임재하실 걸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임재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과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너무 기본이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며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더라고. 주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동행해야 되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시험했죠. 시험하고 또 27절, 6절 보면 그 다음에 치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엘림에.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삶에 때로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그리고는 엘림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주님은 홀로 두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한 그 제자들이 다시 생각이 나요. 그 밤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막 누르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일은요, 한 일이 잘못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함께 축제 자리에 군중들과 놀고 싶었는데 거기를 빨리 빠져나오게 하고 건너가라 해서 그래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제자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뭐가 있었냐 이거죠. 뭐가 있었냐 이거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6장 48절 말씀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했어요? 보셨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주님은요, 힘들어하는 성도를,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재 가운데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착각이더라고요. 내 생각이더라고요. 주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공경 빠질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대비책.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기가 막혀 시작. 시험 당할 죄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시련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비책이 뭡니까? 뭔 대비책을 세워 주신 거예요?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할 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뭘 보게 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킨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기는 이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이 뭡니까? 사흘길이 뭐예요? 3일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며칠 동안 주무셨죠? 십자가 돌아가서 며칠 동안 땅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고통당하는 3일길을 주님이 함께할 때 길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길과 해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되겠죠. 저 이제 방송실 앞으로 나오고 거기를 이제 중보기도실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분명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사흘길이 있어요. 사흘길. 그런데 그 사흘길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나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이 없고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서 뭔가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나를 치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치료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